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체포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증을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대치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과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회심하였듯이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처럼 회심하여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증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백성을 피해 신문하던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바울의 결박을 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전체 주제 구절이 1장 8절이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땅끝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하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이죠. 그 유대교인들의 지도자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도 올라간 것이지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어제 21장 말씀에 보면 21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 다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저 바울을 죽여버리자. 저놈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좋은 일을 했는데 저 획 변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모아서 전도를 하니까 저 바울을 죽여야 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천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잠깐만 무슨 일인지 좀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장본인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간증하고 전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 우리 중요한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장 한번 가보시죠. 20장
2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20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성령에 매여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런데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제 우리가 이 말씀 읽었지만 이 잘못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갔고 일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 같은 성령이 다른 말을 한 것이냐? 21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말씀 읽었지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니까 간 것이지요.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성령은 같은 맥락에서 더 근원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신 게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2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것은 바울이 간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도,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죽을 길인 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기에게 각인시켜 주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간다. 죽어도 좋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겪기를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수많은 걱정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고집 세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 말 참 안 듣는다는 말도 들었을 거고, 아니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텐데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냐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고집만 부린다고,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생겨도 그것은 인간적인 오해면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조언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과 소명 따라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소명이라 그 길을 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반대하면 인간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이 있지만 자꾸 주위에서 흔들면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다메섹의 경험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지요.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절부터 21절까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뜻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소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 3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울 때마다 끝까지 자신을 붙잡아 준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다메섹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럴 때는 내 인생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 이 다메섹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겁니다. 먼 과거의 다메섹의 경험만 계속 되새기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만나는 다메섹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은 준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간증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 보기에는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심해질 것 같고 로마 주둔군 이 백부장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딱 그럽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로마 시민을 때릴 수 있느냐?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님, 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인정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 사람이 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때릴 수 없는 거지요. 정확한 재판의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와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그냥 타협하려고 때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랐지요. 당신 로마 시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러하다. 천부장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 여러분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더 높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생각하면 오래 살아서 영주권부터 얻어서 시민권을 나이 들어서 택한 분하고 처음부터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좀 다르지요. 느낌이. 딱 그 느낌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이 로마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바울이 다소라는 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나 이런 도시가 다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동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유지가 될 만한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선물로 주어서 로마의 정책에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조상 중에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결국 황제까지 갑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만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바울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중간에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대단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소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게 하셨을까? 왜 저 자녀들의 내가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게 하셨을까? 왜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왜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실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일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면 그 관점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바울의 시민권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메섹의 경험을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부터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늘 믿고 살아가가 계시며 우리 농아부 모든 지체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